예, 오늘날 우리는 이제 내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 그 때문에 모두가 분주하고 또 누가 되나, 누구를 뽑아야 하나 국민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또 대통령 후보, 또 국민의힘의 또 대통령 후보, 또 기타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추천하여 이제 한 사람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잘 선발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가 좌지우지되고 그 나라의 또 종교가 좌지우지되고 그 나라의 국방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되고 또 왕을 뽑는 이것은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귀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는 그 대통령을 잘 뽑아서 그 나라가 부흥하며 강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대통령을 잘못 뽑아가지고 IMF 위기를 맞기도 하고, 가난한 나라로, 전에는 잘 살았는데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기도 하고, 전에는 자유주의 나라였는데 공산주의 나라로 바뀌기도 하고, 예,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왕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하겠습니다. 예, 세상의 왕들이 성경에 보면 등장합니다. 애굽 바로 왕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내어 달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말도 듣지 않고,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에 순종해야 하느냐 이러면서 세상의 왕, 애굽의 바로의 왕, 그때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권세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나일강에 복을 빌고, 그러니까 소원을 빌고 하는 그 나일강, 그래서 애굽 나라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일 강물이 범람하여, 나일 강물이 이렇게 수량이 많아가지고 범람할 때 그 옥토가 되고 또 농사도 잘 되고 풍요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곡식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일 강에 그 강물이 많나 적으냐, 이것은 이제 애굽 나라를 덜썩 흥망을 좌지우냐는 그런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히 여기고 아주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물을 치니 그 나일강물이 다 피로 변하여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로 변하는, 이 악취가 나는 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이가 가득하고,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고, 온 땅에 가축 전염병이 생기고, 온 땅에 우박이 내리고, 온 땅에 흑암이 생기고, 온 땅에 메뚜기가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이런 그리고 마지막에 가축의 초태성과 장자가 죽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마침내 애굽의 바로가, 그 완악하고 완고하던 애굽의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왕이 강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고 진실로 왕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무리 강해도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신 그분에게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애굽이 강하였다가 이제는 이제 아수르 나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아수르 나라가 강하여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BC 722년에 그리고 예루살렘 빼놓고는 다 점령당하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는 이제 바벨론 나라에 멸망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왕성하여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세상의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로 바벨론을 꼽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를 바벨론과 같다 이렇게 그런 용어로 쓰고 있는데 참으로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어 가버렸습니다. BC 586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그 역사대로 70년 만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고레스 왕 원년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중에 이제 바사가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통일되고 그래서 이제 온 땅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리스의 헬라 제국이 왕성해요.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온 나라가 정복당하며 헬라 제국이 형성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헬라 제국도 망하고 이제 로마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한 로마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스라엘도 통치하고 이런 시대가. 그래서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흥망손쇠를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가 멸망하고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하고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에 잘 나가던 왕 힘 있는 권세도 마침내 100년 안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왕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다니엘 시대에 그 페르시아의 왕 또 바벨론의 왕 이런 이제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웠는데 누구든지 두라 평지에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이제 왕의 어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해야지 왜 세상의 그 우상에게 세상의 금신상에게 내가 절을 해야 하느냐 이러면서 꼿꼿하게 절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풍악 악기가 울릴 때 다 엎드려 그렇게 절을 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온도를 높이고 뜨겁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용광로 샘물에 사람을 넣으면 이렇게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이 멀쩡하게 다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네.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누가 이겼습니까? 세상의 왕이 이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하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이겼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죠. 한 달 동안 누구든지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그 자를 사자굴에 던져 버리겠다 이런 왕의 음명이 있었지만, 다리오 왕의 음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신하들이 고자질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자가 다니엘을 오히려 보호하고 오히려 이렇게 다니엘과 더불어 있는 전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했지만은,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은 다니엘을 보호하심으로 세상의 왕의 권세와 명령을 다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왕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맨 처음에 복음서 4권이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책이 나오는데, 이 4권의 책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살아있는 활동, 그 다음 이제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 위대한 인물들 많았지만 그들의 삶을 이렇게 4권의 책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로마서는 이제 성경 66권이 반지라면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은 성경이 로마서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로마서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왕을, 하늘의 왕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믿는 자는 구원 얻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로마서에서 말해요.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한 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제 왕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을 받는 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을 받아서, 심판의 책이겠죠. 그 책을 통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법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재판을 하지만은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이 우주의 심판은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보고 또 그 왕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천년 이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 분명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를 알았다 그랬어요. 예,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이렇게 예,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런 표현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어요. 예, 거기에 그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멀리서 이렇게 다시 초림의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게 그것을 이제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을 이렇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모세도 물론 이제 모세도 아주 오래전에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디에 그런 설명이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있고 사도행전 그 7장의 서대반의 설교 가운데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그것을 이제 모세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예, 다윗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봤겠죠. 실제로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나타나실 미래의 역사를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예,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이런 이제 시편 16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16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윗은 그러니까 영생의 삶, 부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 그가 이제 벌써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예언을 했고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고난받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53장 생생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펴려 죽으실 때 로마 군병에 못 박힐 때 거기에 마치 그 현장 기자처럼 생중계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사야 53장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생생하게 말하며 스케치를 했을까? 그래서 놀라운 그런 예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동방박사,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바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이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어느 날 특별한 그
특별히 빛나는 그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이렇게 와서 이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이렇게 예물로 드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바 본문이 되어집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오심, 이 사건은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화답하고 찬양하고 그 양을 치던 목동들이 또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또 경배하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왕의 오심을 우리가 오늘 읽은 바 마태복음 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은 그가 살아온 그 인생, 그가 뭐 70을 살았다, 80을 살았다, 그 70, 80 동안에 그 사람이 무슨 일 했노? 무슨 일 하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그게 따라가지고 그 인물을 이렇게 우리가 기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한 나라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통령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다 이제 그 생가를, 대통령이 살았던 생가를 복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고, 좀 흥해에 이명박 대통령 생가가 있고, 하여튼 이제 거제도에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가 있고, 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괜히 놀라운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괜히 이렇게 왕의 아기 예수를 높이고 그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했어요. 오늘날 의술이 발달하고 서울의 삼성병원, 서울의 현대병원, 서울의 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수많은 유명한 그런 병원들이 있지만, 그러나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데 예수님은 모든 병을 그때 당시에 의학으로,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질병을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또 앞을 못 보던 소경을 보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또 일어나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참 이런 모든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귀신들, 마귀들, 이 악의 세력들, 영적인 존재들도 다 물리쳤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든 귀신이 도망가고, 모든 귀신이 굴복되고 제어되고 결박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기적.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람이 불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그래서 이것은 다 이제 왕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이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갈릴리 바다에 강한 그 바람도, 배가 침몰할 정도로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람이 조용해지고,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제 내가 하늘로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보면 아파트가 뭐 30억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정말로 1억짜리 집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이 땅에 천차만별이지만은 그것도 영원한 그런 집이 아니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해가 뜨고 영원히 이렇게 이 지구가 돌고 이렇게 영원 오늘처럼 계속 그러면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캐나다 즉 경계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이아가라 폭포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절벽이 생겨서 그렇게 물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이제 떨어지는 그런 종말의 날, 세상의 멸망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말씀되어 있고, 이 세상에 끝날이 있고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염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양은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 양들은 천국, 염소는 지옥, 이런 심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 끝날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놀라운 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내가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봤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어보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4절 26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많든 좋든 수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인생의 염려, 걱정, 고난. 저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그 아픔과 인생의 고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여러분 보면 연예인들 소식, 연예인들 보면 우리가 화려해 보이는 이게 당대의 유명한 이미자 가수, 정말로 이렇게 유명하잖아. 유명한 그분은 잘 살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인생의 그 어려움, 그래서 또 이게 재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연예인은 너무 인생을 잘 사는 것 같다, 행복해 보여. 근데 뒤에 보면 그런 이제 아픈 이야기들이, 그런 겪는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의 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쁘고 복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나는 왜 이래 돈이 없노? 나는 왜 집이 이러노? 또 자녀가 이러노? 이렇게 원망 불평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인생의 그 아픔과 그 염려 걱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예,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삶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 해안이라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아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무조건 이렇게 살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뭡니까? 오늘날도 생각보다 우리가 바닷가에 뭐 작은 배들 이렇게 묶여 있는데 초라한 배들이지만 산락하면 그게 돈이 비싸잖아요. 수천만 원 안에. 산락하면 비싼데 예나 지금이나 배는 여전히 비쌉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 배, 또 그물 얼마나 고가겠습니까? 그런 걸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사업이 잘 되었겠습니까? 그런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예수님 따르는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고기 잡는 그 삶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쫓아가는 삶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야고보와 요한, 배와 아버지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자였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엎드러졌어. 큰 빛 가운데 엎드러졌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그 간정, 많은 사람들에게 간정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핵심은 부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부활에 참여한다. 그것을 계속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의 생애에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비롯하여 13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타나요. 세무서 공무원 삭개오가 인생을 살기는 살았는데 절망하고 기쁨이 없고, 돈은 많고 뭐 이래도 늘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삶의 재미를 몰랐는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이제 여리고성에 예수님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 무화과나무에, 옛날에는 뽕나무라 보는 뽕나무에,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렇게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따르는 데는 좀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든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서 고난과 희생이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친구도 좀 정리하고 사업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지식과 그런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되다 보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분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여러분의 생애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